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를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외발을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심판의 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에 들었던 압달락 1절부터 3절은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름실과 한 광줄이 환상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본문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심대함을 지적하고 심판의 참상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의 죄악상에 대한 지적입니다. 심판의 원인으로 지목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아모스는 5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없고 언약한 백성들을 많게 하는 죄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의 혈안이 되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삼키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슈아핌은 눌러 부수다, 분쇄하다, 유린하다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파산에 이르게 하거나 노예가 되게 할 정도로 가혹하게 착취를 했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많게 하려는 자들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웰라시피트라는 단어는 끝내다, 전멸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5절과 예레미야 애가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의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최저의 삶, 극빈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약탈해감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신앙의 변질을 지적했는데요. 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여기서 이 지목된 월삭은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날은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은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이 두 날은 모든 일상적인 노동이 중지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안식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나 안식일의 노동 금지 규정 때문에 자신들이 장사를 못하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여호와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니 상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처럼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섬김을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금 사상의 죄인데요. 5절 하반절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는 상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동원한 불법적인 상거래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먼저 에바는 곡식의 양과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에바를 작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은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곡식은 에바가 작은 것만큼 적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러한 사회적인 불이함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거죠. 세겔은 무게를 재는 도구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은을 측량하는 세겔을 화폐 단위로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 무게를 다는 저울은 한쪽 편에 기준이 되는 세겔을 올려놓고 그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세겔의 무게를 환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는 세겔을 크게 하면 그만큼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셈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인들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에바는 작게 하여 물품을 더 적게 주고 세겔은 더 크게 하여 돈을 더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거래의 불공정한 관행이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는 반드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이러한 행태는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돈을 숭배하는 배금 사상이 얼마나 찌들어 있었고 절정에 달했는가를 보여주는 당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단면인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 것에 탐욕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잔악한 죄인데요.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그랬죠. 이는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심지어 인신매매로 팔아넘김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2장 6절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2장 6절에서는 힘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고 사며라는 표현은 팔며라는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 6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팔아먹는 인신매매자들을 가리킨 표현이었다면 본문은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사는 자들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잔악하게
착취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산다는 것은 신 한 켤레 값의 작은 돈을 빚졌음에도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노예로 팔아넘김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율법에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자식이라도 노예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당시 기득권자들은 이러한 율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악랄한 행동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율법보다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생각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율법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은 전혀 시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율법을 사용을 해서 겨우 신 한 켤레 값의 빚을 갚지 못함에도 저들을 노예로 팔고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불이한 이익을 추구한 죄인데요. 6절 하반절입니다.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잿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마팔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밀을 수확하여 탈곡할 때 채로 쳐서 알곡을 제하고 남게 되는 밀의 찌꺼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밀 껍데기와 부서진 알갱이들이 함께 뒤섞인 밀기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양심적인 판매상이라면 이런 밀 껍질이나 부서진 밀의 조각들은 판매를 해야 하는 알곡에는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인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곡에 뒤섞어 불이한 이익을 취했던 것이죠. 특히 여기서 팔자 하는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시뼈르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지극히 의도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함과 동시에 이는 그야말로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큰 두 번째입니다. 경천 동지의 심판과 백성들의 애통입니다. 압달락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의 죄악상을 지적한 말씀이었고요. 이어진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저들의 애통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 역시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그런데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나 주석가들 대부분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본래 맹세라는 것은 맹세하는 자보다 더 뛰어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나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나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이신 것이 명백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조상으로서 그 택한 백성들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세는 4장 2절에서도 또 6장 2절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두고 맹세했다는 해석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영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네차은은 예레미야 3장 5절에서는 끝까지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역 개정 성경은 절대로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란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과 어미함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이는 맹세하시고 결행하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밝히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땅이 떨지 않겠으며 할 때 이 떨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르까지는 흔들리다, 진동하다, 동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감정적 동요나 분노를 가리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땅과 관련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지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만큼 심판의 엄중성과 어미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애통하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발이라는 단어는 본서에서 3번 사용이 됐습니다. 1장 2절과 9장 5절에서 사용이 됐는데, 근데 그 모든 곳이 다 지진으로 인한 공포를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모든 거민들이 애통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격렬함입니다. 압달락은 지진과 애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심판의 엄중성을 강조한 말씀이고요. 이어진 본문도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간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기서는 먼저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를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는 애굽의 나일강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단순히 하수, 즉 강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본래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우르의 원형 에오르는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애굽의 거대한 나일강을 가리키는 용어로만 사용이 됩니다. 당시 이 나일강의 홍수가 범람하게 되면 엄청난 강물이 순식간에 넘쳐나서 나일강 일대 주변 농지를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를 북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비유를 한 건데요. 이어서는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강물이 한꺼번에 높이 솟아올라 요동을 친 뒤에 다시 강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엄청난 물의 소용돌이를 생동감 있게 묘사한 말씀입니다. 마치 가파른 협곡에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내림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격렬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양태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킨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의 심판의 양태를 여기서는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그랬습니다. 압달락은 애굽의 나일강의 홍수를 비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출애굽 당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흑암 재앙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애굽의 바로 왕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성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했죠.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애굽에 3일 동안이나 흑암이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란 북이스라엘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럴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희망이 전무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할 것이라는 말씀이 완전한 절망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심판의 결과인데요. 이 심판의 결과를 보도한 10절은 그 양태를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10절 상반절에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축제일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기쁜 명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이 애통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한 거죠. 여기서 애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벨은 극도에 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아래 중반절에서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이란 표현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슬픔이 애절하고 극에 달할 것이란 의미인 거죠. 또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노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쉬레켐은 다양한 노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정적인 노래나 즐거운 노래나 개선의 노래나 사랑의 노래나 예배 때의 경건한 노래 등 모든 노래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한마디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중반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한다는 것도 극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나라가 망할 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애곡함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는 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미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을 당한 상주가 취한 행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며라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이는 죽음 중에 가장 안타깝고 슬픈 죽음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당할 슬픔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결국으로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된 슬픔의 날들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그 날들 이후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슬픔과 애곡의 끝이 더 슬플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곤고한으로 번역된 마르라는 단어는 쓴맛, 고통, 몹시, 더 심하게 등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더욱 심화되고 더욱 처절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망의 단절과 회복의 전무함을 말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의 하나님 섬김은 생의 의미이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4절에서 월삭과 안식일을 부담으로 느끼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인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저들은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그랬습니다. 또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 거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부담으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세상 재물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는 심각한 가치관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쉬게 한 그날을 세상 재물이 더 좋아 장사를 못해 안달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질은 결국 인생의 목적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세상 재물에 있음을 지적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창세전 선택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역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기업이 그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세상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원리가 그러기에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한 바도 있지요. 이처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신앙이라면 세상 모든 것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어야만 했던 거죠. 재물을 얻고자 함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일을 위함에 그 목적이었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들은 목적이 뒤바뀌어 오히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섬김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를 사는 성도든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섬김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거죠. 즉 유기를 위해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일을 위해 유기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의 의미, 삶의 이유도 하나님 섬김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는 영원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실패는 세상도 실패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오직 세상만을 위해 산 북이스라엘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욕심이 컸으면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조차도 부담으로 느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들이 세상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요했고 번성했던 황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신앙이었던 것은 앞서 살핀 것처럼 목적의 변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을 더 얻었고 그래서 세상을 더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의 결론입니다. 8절 상반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8절 하반절에서는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10절 상반절에서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반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반절에서는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참담한 비극이고 가장 참혹한 슬픔일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는 세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섬기님이 바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간섭하심, 곧 징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믿음의 원리가 이렇기에 영생의 실패는 세상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실패하면 세상은 더더욱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인 거죠. 성도는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바른 하나님 섬김으로 명운을 걸어야 하는 거죠. 주님 뜻의 충성과 헌신으로 생사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실패는 결국 영생도 실패이고 세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승부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른 섬김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부해야 하는 까닭은, 믿음의 실패는 결국 세상도 영생도 실패한다는 귀한 교훈,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심겨져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